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냥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단순히 알아라라는 질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크라테스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가 의도했던 바는 네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히 알아라라는 뜻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무엇을 배워야 할지도 나오고 안다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인지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질문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정체성과도 연결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지식을 갖추고 있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정체성과도 연결이 되죠. 그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대부분 나는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아는가? 우리의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을 모르는가? 세상에 여러 가지 던져져 있는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해석함에 있어서는 또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이슈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100%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는 것도 명확하고 모르는 것도 명확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걸 분별을 잘 못해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잘 분별도 못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정치적으로 아무런 색깔이 없다고, 중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자신의 마음이 어떤 쪽에 속해 있는지를 모를 뿐입니다. 균형적인 중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늘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려오는 소문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기도 하고요. 우리 국민 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자극들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만 또 동시에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야 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외부의 영향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 일주일 전에만 해도 온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심지어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자신의 옷을 길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도 안 되는 이 시간 사이에 여론이 확 바뀌어서 예수님은 사형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천지개벽할 만한 일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공부해보면 조금만 알아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너무 급진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처럼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 여론이 움직이는 대로 외부의 영향을 따라서 욱 쏠려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다시 여론이 욱 쏠려서 예수님을 사형수로 몰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봉인 혹은 우리를 이끄는
이 외부적인 자극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혹은 사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와 또 성도의 사회 참여라는 주제는 기독교 역사에서 오랫동안 다루어 왔던 주제입니다. 교회는 사회적인 혹은 정치에 얼마나 참여하고 얼마나 개입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는 늘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상의 권력과 교회는 별개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서로 대립을 이루면서 기독교 역사는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어느 국가에 태어났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화를 이미 결정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태어났다면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한 끗 차이죠. 남한, 북한. 북한에 태어났다 해도 우리는 신앙과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 환경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겠죠. 그러니 교회와 세상이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와 세상이 하나 되었을 때 어떻게 교회가 망가지는지도 보았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혹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때 과연 그 동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움직이는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참여해야 된다, 아니면 소극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된다, 이런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소리를 교회가 낼 때, 혹은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때 과연 그들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많이 쳐요. 성경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건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교회 안에서 사기당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쳤던 경험들을 당해봤을 겁니다. 그러니 입으로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동인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하는지를 명확하게 본다면 교회가 세상에 참여해야 된다, 소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단 그것은 타인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움직이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새 속에 물든 이들이 이끄는 여러 움직임들에 우리는 속을 수 있습니다. 테스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과연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목적으로 움직이는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다뤘지만 정녕 바리새인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라고 제가 저번 시간 설교했잖아요. 그들은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돈을 향한 욕심이 혹은 세상을 향한 욕심이 없어야 하겠지만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돈으로 팔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언제든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동인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안 변할 거야. 그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의심하셔야 합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의심의 잣대를 거두어들여서 안 되고 타인을 향하여서도 의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사로운 욕심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끌려가는 대로 교회가 권력을 가지면 좋지, 또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교회가 목소리가 크면 좋지 라고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그 사이에서 이익을 챙기려는 이들의 행태를 살펴보지 못하면 이리에게 우리의 양떼들을 뺏겨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주어 말하는 것은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가 내는 목소리들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땅 안에서 그들의 힘을 통하여서 군중의 힘이든지 아니면은 세력의 힘이든지 그런 권력을 통하여서 교회의 이득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은 그런 식으로 역할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며 세상 가운데 예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교회지 힘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자칭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속에 과연 저들을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를 따르는 군중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지적하시며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고 무엇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직접적으로 예수를 붙잡고 채찍질하고 못 박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형에 동조했던 찬성을 던졌던 많은 군중들은 그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우둔한 군중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엄격하게 분별하고 교회가 세상에 세속화되는 것을 막으며 정확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나는 과연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분별하며 예수께서 저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